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로마서 3장 봅니다. 로마서 3장 우리 9절에서 12절 이어서 23절 이렇게 연결해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우리가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올바른 신앙 정체성을 회복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갖고 있어도 누림 속으로 들어가는 이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이들 이런 이들 만나봐도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분도 많지 않고 알더라도 누리는 분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 누림을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되어지는 축복이 있다고 그랬죠. 삶도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 렘넌트는 학업도 되어지고 여러분 사역도 되어지고 미래도 되어지는 그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복음 누림이 개인화 생활화 체질화될 때 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최근에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좀 사역하는 내용으로 교회에서 교재 2권 만들었잖아요. 신앙 근본 8과, 인간 문제아답 8과. 그래서 그거를 좀 나누고 요즘에 우리가 수요 메시지로 새 생명 새 생활을 나눴잖아요. 근데 그게 말씀이 그게 바탕이 돼 있으니까 이게 아주 실제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메시지가 이게 정리되고 특별히 우리가 한 6주 14과부터 20까지 나눴던 치유 메시지에서는 더더구나 야 정말 그 인간 문제와 답을 알고 있어야 올바른 치유의 답을 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정리하면서 정말 감사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됐고요. 특별히 제가 복음 누림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렇게 인도받으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현장에 우리가 들어가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확인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의 그 성도들 가슴에는 그리스도 언약이 확실했습니다. 그냥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을 했잖아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자에게 온 성령,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들은 거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하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그 약속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더니 사도행전 2장은 자동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언약 잡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기도해야 되겠죠? 왜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응답 받았으니까. 우리도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자신, 연약, 관계, 상황 모든 거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맛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는 설교가 올바른 설교라고 이렇게 자부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41절에 걸쳐서 그 모여온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핵심 키워드가 뭐예요? 2장 36절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가 곧 그리스도라 그거를 증거하잖아요. 그때 이제 그걸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됐다. 그걸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되더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 관점으로 설교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축복.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축복 찾은 게 있는데 복음 누림도 시대적인 축복을 찾아낸 거고
말씀을 복음 관점으로 보는 설교를 하는 것도 시대적인 설교를 찾아낸 겁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을 여러분 누리고 있다는 것은 감사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의 가슴 속에 뭐가 있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의 해방주였으며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게 적용이 잘 안 됐었는데 40일 동안 집중적으로 예수님께 집중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맛보면서 확인하게 됐죠.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걸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됐구나.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문간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이 베드로가 굉장히 등치도 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가보니까 그 베드로의 집이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텀보다 커요. 기둥이 우리 교회의 기둥의 2배는 돼요. 굉장히 아주 부잣집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체구도 크잖아요. 그러면서 인정도 많았어요. 성질은 급해도 인정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진뱅이에게 늘 동전 던져주고, 아마 뭐 음식도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좀 뭐 여러 가지 배려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 받고 이렇게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을 깨닫고 났는데, 이 안진뱅이가 필요한 게는 은가금이 아니라는 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은가금은 내게 없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베드로를 쳐다보잖아요. 그게 3장 12절이에요. 근데 왜 우리를 쳐다보냐? 우리가 그런 것처럼 왜 날 쳐다보냐? 그게 아니고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이 사람을 낫게 했느니라. 그게 16절이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내용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복음 누림을 갖고 이제는 여러분이 현장에서 증인되는 시간표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복음 편지가 나갈 텐데, 이 복음 편지는 제가 서론을 많이 안 써요. 본문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읽어가면서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는 이런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좀 도전하셔서 여러분 현장에, 가정에, 직장에, 산업에, 여러분의 지역에 관계된 사람들 현장을 열어서 우리가 말씀 운동, 왜냐하면 그게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성경적 전도 방법은 교회에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 가서 찾아가서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게 성경적 전도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제가 보니까 사도행전 8장에 가보니까 이 집사님도 아주 모델적인 응답을 받았다는 걸 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그 8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거기에 5절이 중요해요.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리스도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던 사람이 나으니,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복음 누림을 하면서 이제 시간표가 되어지면서 시간이 가면서 더 구체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번 주 주일날 찬양대에서 우리가 찬양했죠.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걸 정말 이번 주는 정말 이렇게 피부로 느끼는,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도 답이 될 뿐만 아니라 저는 누굴 만나든지 답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복음 받아야 된다는 거 확실하고, 근데 복음 받고 누려야 되는 거 우리는 이제 몇 년 훈련 받았으니까 어떻게 복음 누리는 거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사역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절 하나 오늘 붙잡고 가세요.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에 뭐예요? 5장 42절에 그렇게 말씀했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응답받을 때가 됐다.
정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한 것을 맛보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설교자도 그리스도를, 현장에서 메시지하는 집사님도 그리스도를, 그래서 전 교회가 성전에 모이기를 쓰고 집에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런 축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왜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기에 인간이 행복이 없다. 오늘 주제 요절은 로마서 3장 24절 3절이 나왔지만 그 3절하고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앞에 창세기 3장 1절에 6절, 로마서 3장 23절, 밑에 뭐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래서 이거를 같이 아우러서 창세기 3장. 인간이 행복 없는 거 왜 행복 없어요? 창세기 3장에서 매여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서 못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세상 말로 뭐라 그래요? 운명 팔자에 묶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전문 용어를 뭐라 그래요? 원죄 가운데 빠졌다.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얘기하면 선악과 사건, 에덴 사건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공부했던 거를 얘기하면서 여러분 현장에 만나는 사람에게 왜 당신이 행복이 없는 줄 아느냐, 이걸 알려주자 이 말이에요. 왜 행복이 없냐? 왜 평안이 없냐? 왜 만족이 없냐? 왜 정말 마음에 뭔가 여유가 없냐? 창세기 3장에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다.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래서 이 메시지에 보면 창세기 3장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완전,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주보에 나가고 있는 인간 문제와 답을 저는 2000번 이상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완전히 창세기 3장이 완전 그냥 이게 도표로 딱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 만나서 대화 보면 아, 이분이 어떤 부분에 걸려 있구나 이게 보여요. 그러면 답 줄 수 있잖아요. 확실한 답은 뭐예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확실한 답, 예수 그리스도. 그걸 분명히 알려주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누리는 사람은 눈 씻고 찾아봐도 거의 없어요. 특별히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 중에 대부분 자기 나름대로 신앙의 어떤 기준과 경험 가지고 신앙생활하지 복음을 누리면서 그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제대로 돕고 살리는, 그래서 저 불신자를 살려내고 신앙생활하다가 종교생활하다가 무너진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교재 보세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한다면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고, 또 왜 인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행복이 없냐? 만족이 없냐? 복음 못 누려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어서, 하나는 복음을 못 누려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도록 돕고 복음을 누리도록 돕는 게 우리의 사역이다. 자, 행복해야 될 사람이 행복을 찾지 못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이는 가정 문제, 건강, 경제, 장래, 정신 문제 등을 갖고 고난당하고 있다. 행복이 없어 술, 도박, 춤, 방종을 해보나 결국은 더 불행해지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을 떠나 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게 뭐예요? 어디 나와요? 하나님 떠난 내용의 출발이 이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자, 창세기 3장 문제. 근데 이 창세기 3장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 딱 정리를 하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 문제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데가 있어요. 어딜까요?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이렇게 여러분이 그러면서 노아 홍수 이거를 이 불신자에게도 얘기해도 그건 어느 정도 알아듣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을 설명한 이 세 가지 딱 문제 나오잖아요. 3장 3절 그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영원히 인간과 함께하지 않는다. 영이 떠나버렸다. 영이 떠났다. 그리고 네피림, 요건 좀 설명해줘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화가 돼서 떨어진 자가 돼서 사단 마귀를 의미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5절부터 7절은 죄악이 관영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됐고 죄악 가운데 살게 됐다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기로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왜 사람들이 잘
삶을 승리하지 못했냐? 죄와 허물로 죽어 있고. 그리고 그 인생은 뭐에? 이 세상 풍속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안 가르쳐줘도 종교, 우상, 미신 여기에 다 빠져서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귀신 섬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착하고 성실한 거 상관없어요. 진노의 자녀. 왜 진노의 자녀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저주재앙 받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이 불순종, 이 로마서 10장 10절이면 도적이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다. 죄 가운데 빠졌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의인은 없어요. 의인. 예수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믿었을 때 의인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인 됐다는 말은 하나님 만났다. 의미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데 정신적인 고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라.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는 고통 속에 인생은 살게 되어진다는 걸 말씀해주고, 생활의 보람과 균형을 갖지 못한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뭔가 안정을 가지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분쟁하게 되고 다투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육신의 병에 시달리는 그런 고통.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좀 전에 읽었잖아요. 그 중풍병과 안진뱅이가 있었다 그랬고, 마태복음 8장 16절 많은 사람들이 이 귀신의 영향을 받으면서 질병 가운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다 고친 여러 병들이, 영적인 병, 정신적인 거, 육신적인 거, 뭐 여러 가지, 천국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을 못 누리는 내세 문제, 후소 문제, 이런 문제를 안고 질병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모두가 영적인 것에 원인이 있어요. 이것이 영적인, 육신적인 것은 결과고, 영적인, 더 근원적으로 하면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혀 있어서 오는 문제. 근데 그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 못해요. 종교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되고, 이 철학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의논하지 않고 창세기 3장 15절 답을 줬잖아요.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이 불행이, 그래서 해결을 책을 찾아서 미신이나 종교를 갖지만 그것은 완전히 귀신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모습이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 귀신 섬기는가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이 불행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여기에 나오죠. 이 불행이 언제부터? 아담 하와 시대부터 시작됐죠. 아담 하와부터.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 하와부터 시작이 됐죠. 그리고 원인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났고 죄 가운데 빠졌고 사단에게 잡혔고, 결과는 창세기 3장 7절에서 20절에 영적 문제,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했기도 하고,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잉태고통, 수고고통, 가시덤불 엉겅퀴, 그리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부자였잖아요. 부자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세가 어디 있어?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돈 좀 있는데 매일 잔치하고 호의호식해다가 덜커덕 죽어보니까 영원한 지옥. 이런 모습이 되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 빠져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불행은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이 불행이 언제까지? 지금도 계속된다. 예배서 2장 1절에서 2절 계속 그 흑암 권세에 묶여서,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흑암 권세에 빠져서 우리나라 같은 고사문화, 제사문화에 빠져서 그 고통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있죠. 그리고 계속 증가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한다 그랬잖아요. 해결하려고 할수록 더 고통이 더 심해지는 그런 모습. 43절 45절에 뭐라 했어요? 뭔가 종교를 갖고 미신을 섬기고 뭔가 점쟁이를 찾아오고 그랬더니 뭔가 조금 해결됐어. 근데 나갔던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들어왔는데 나중에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어렵게 되다.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알 거는, 종교나 우상이나 미신이나 무속이나 이런 데 가면 일시적인 증거 받는다니까. 일시적인 증거를 받는데 나중 형편은 더 어렵게 돼요. 나중에 어느 정도는 완전 기둥뿌리까지 뺄 때까지 이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결국은 완전히 패가 망신할 정도 돼야만 끝낸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이 불행이 없어져요. 그러면 왜 이 불행이 없어요? 불행을 가져다 주는 자가 있고 그 이름을 보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라 그랬는데 요 내용이 언제 나오냐 하면 요 내용에 대한 거를 계시록 12장 9절로 여러분이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른 이해를 갖게 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그래서 거기에 여러분 단어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사탄, 마귀가 나왔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할 때 사탄, 마귀는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할 때 마귀.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사자들 이렇게 나왔어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권. 근데 그 사자들을 귀신들로 고쳐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가면 사람 죽어서 귀신 됐다, 뭐 귀신 들렸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 귀신이 타락한 천사의 졸개들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면, 그래서 요 계시록 12장 9절이 영적인 그 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이게 그거를 바르게 볼 수 있는, 사단에 대한 이해, 마귀에 대한 이해, 귀신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눈이 요 계시록 12장 9절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서 언제 나타났는가? 계시록 12장 9절을 소개하면서 천사가 타락해서, 그래서 계시록 에스겔 28장 14절에서 9절에는 그룹들이라고 나오죠. 그룹들. 이제 그룹들이 하나님과 비교보겠다고 해서 쫓겨나게 된 그런 모습을 말씀해주고, 그리고 공중으로 쫓겨냈다. 그래서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근데 안 가르쳐주는데 여러분 가끔 TV 같은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 미개 지역이나 이런 데 보면 안 가르쳐주는데 산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뭐 짐승을 섬기고 다 섬깁니다. 인간은 뭔가를 섬기도록 그렇게. 왜냐면 자기가 연약한 줄 아니까 뭔가를 힘을 의지하는데 그게 다 귀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이 세상 풍속을 떤.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중국, 한국, 뭐 대만, 일본, 여기는 이 동양권은 지금 다 이 고사 문화, 제사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죠. 그런데 특별히 이 귀신 문화가 관영되어 있는 데가 일본이요.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모든 게 다 귀신이요. 뭐 부뚜막 귀신, 뭐 무슨 귀신, 모든 게 귀신이요. 그래서 그 귀신이 저거 할 때 이 타락 문화가, 그래서 타락 문화의 온상이라고 하는 데가 일본이잖아요. 근데 일본과 가까운 나라가 우리기 때문에 지금 청소년들이나 문화에 지금 많은 그런 태폐 문화나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휩쓸려 들어오는데, 이 복음의 능력 아니고는 못 막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갖고 있어. 그것도 그냥 복음 알고 있어 갖고는 안 돼요. 복음을 누리고 있어야 그거를 예방할 수도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공중으로 쫓겨나서 유혹을 하고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인간을 망하게 한다. 자, 지구 가운데 출현했다. 요 내용에, 지구 가운데 출현했던 요 내용에, 그래서 여기에 이런 부분에서 답을 팍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지구 가운데 출현했는데 언제? 창세기 3장 사건 터뜨렸잖아요.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을 누가 터뜨렸어요? 뱀. 그 뱀, 계시록 12장 9절에 나오잖아요. 옛뱀. 그 옛뱀이 아담 하와를 유혹했다고 말해요. 창세기 3장에 하와를 유혹해서 먼저 여자를 유혹했죠. 여자를 유혹하고 결국 그 유혹에 누구도, 남자 아담도 넘어섰어. 그래서 이 교재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요 내용에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여기는 16절에서 2절 이렇게 쓴 거를 제가 다 요 수정을 해요. 그래 교재를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제 내용을 좀 가지고 정리를 해서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을 이해할 때 1절에서 6절 원인, 7절에서 20절 결과 이렇게 딱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거는 제가 그 주보에 내에서 그걸 계속 그리도록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하는 것은 현장에 가보면요, 그 창세기 3장 문제가 신랄하게 보여져야 돼요. 왜냐면 누구나 다 거기서 태어나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다 거기에 속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얼만큼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부분을 바르게 봐야만 여러분 바른 복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심플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속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 만나는 이들에게 분명하고도 확신 있게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 창세기 3장을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갔잖아요. 이렇게 발전시켜 나갔잖아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원인 속에 우리가 계속 휘말려 든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누림, 그리스도 고백 선포, 그리스도 고백 선포 우리 교회에서는 강조하지 딴 데 강조하는데 별로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세상 사는데 뭘로 승리해요? 그리스도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뭐예요? 성령 인도받게 되고,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알게 모르는 지은 죄 해결받을 수 있고, 여러분이 그리스도 선포할 때 사단의 속임수에서 속지 않고 사단을 꺾고 이길 수 있는 그 내용이 그 근본 문제 3가지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려야 되고, 그러면서 뭐예요? 창세기 3장 7절에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거에 대해서 그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해 입었다. 그걸 영적 문제로 아는 사람도 그것도 많지 않아요. 영적 문제. 그래서 왜 영적 문제냐? 뭔가 하나님 아닌 거를 종교도 가져보고 우상 숭배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는 거. 그러면 실제적인 영적 문제가 드러나죠? 어떤 문제 드러나요? 환청, 환영, 가인울림 이런 게 보이잖아요. 들리기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영적으로 막 시달리기도 하고 뭐 어려움 당하는 그런 모습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두려움이라는 한 단어 속에 여러 가지 여러분의 마음의 문제, 여러분의 생활, 정신적인 문제가 드러나는데, 요즘에 그것이 병이 되어서 나타나는 게 있잖아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증, 뭐 이런 많은 증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 육신 문제, 잉태, 여자 고통 하나로 설명하고, 수고, 뭐니 해도 수고, 남자가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돈을 벌어서 가정을 꾸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가시덤불 엉겅퀴, 뭐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점점 더 이 문제는 더 고도화되고 더 발전돼 나가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요즘에는 뭐 많이 발전을 하고 있지만 병원 가면 거의 암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시대가 다 그냥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아무리 우리가 잘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돼. 뭐 음식도 뭐 여러 가지 공기도 오염되고 다 오염되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병이 대두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세 문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세 문제, 우리는 천국이 보장돼 있으면서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을 누려야 되잖아요. 천국 누리는 게 뭐예요? 로마서 14장 17절 드렸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삶이 안 되는 거, 자꾸 지옥 생활하는 거, 복음 갖고도 복음을 못 누리니까 이런 모습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후손 문제,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 자신의 문제도 있고 가문의 문제 있고 유전되는 문제도 있고 가문의 유산으로 남겨진 어려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런 모든 고통들, 이게 이길 수 있는 그런 비밀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지구 가운데 출현해서 창세기 3장을 터뜨렸는데, 이 창세기 3장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구원이고, 그 빠져나왔으면 그것을 이제 실제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는 누리는 삶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 복음 누리면 창세기 3장에 걸려들지 않고 창세기 3장에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모든 것을 이기면서 치유받으면서 회복받으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된다. 자, 그래서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은 그랬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실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지옥은 마귀 가두는 감옥입니다. 마귀 가두려고 만들어놨는데 예수 안 믿어서 마귀 자녀로 살다가 마귀에게 끌려가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한 여절을 더한다면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여기다 하나 더 써놓는다면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성경에만 정확히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미신 섬기고 하나님 안 섬기면 하나님 못 만난 사람 영원한 불못에 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그 밑에 하나님을 모르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그렇게 나오죠. 마귀 자녀가 되고 마귀에게 눌리게 되고 이 행복이 없고 마음에 안식이 없고 육신이 고난당하고 정신이 고난당하고 지옥으로 가게 된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내용을 이렇게 쭉 정리해 볼 때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것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뭐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여기는 7가지가 나왔는데 그 6가지만 잘 정리를 하고 있으면 얼마든지 정리를 해서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얘기하고 세상에서 사람을 통해 얻는 것은 그것은 잠시 임시일 뿐이에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쾌락적이고 더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된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점술, 역술, 굿, 우상숭배, 종교 등을 찾아간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여기에 내용에 보면 이 세상 것은 참된 평안을 얻지 못한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는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참심은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했고, 이 우상 숭배에 빠진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뭔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더 어렵게 되는. 그래서 영원한 해방의 길이 있다. 영원한 해방의 길. 영원한 해방의 길이 뭐예요? 영원한 해방의 길을 창세기 3장 15절 우리와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 뱀으로 생긴 창세기 3장 끝내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그릴 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 쓰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뭐 써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세주, 그런 뜻이죠. 근데 어디에서 구원했고 구원의 내용이 뭐예요? 그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실제적으로, 그래서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정확히 알고 믿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데, 인간의 문제는 창세기 3장이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해야 되는데, 영접하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사실. 여기서 두 요절을 꼭 기억하세요. 영접시키기 전에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고 그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을 때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구원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한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계시록 3장 20절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근데 제가 교재에 12절만 나오는데 13절로 수정을 했어요. 고린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고 자녀가 됐고, 그 뒤에 상태가 어떠냐? 이는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 성령으로 났다는 뜻이에요. 성령, 생명을 얻었고 그 성령을 소유했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권세를 줬는데,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두 요절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영원히 우리 속에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심과 너희 속에 거한다. 그리고 성령 있는 사람은 뭐만 하면 되냐?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 사도행전 1장 8절. 근데 요즘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조금 구체적으로 이해하게 됐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권능 속에 뭐가 있다고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고 능력은 성령의 능력, 오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오는 그 축복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참으로 보람 있고 행복하십니까? 당신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오늘 당신은 정말 행복합니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예수로 만족합니다. 예수로 정말 그 축복을 누리고 정말 행복한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고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 근본 인간 문제의 답을 정리하고 새 생명 새 생활 20과를 정리하면서 복음을 정리해 놓고 이제 복음 편지로 들어가서 정말 한과 한과 나갈 때마다 확실한 답으로 정리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제적으로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 운동을 펴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